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늘 세상의 분주함과 안일함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말씀에 소홀히 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 저희 뜻대로 살며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과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위로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어둠의 영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영적 위기를 도우시어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혼란 가운데 위정자들의 통찰력과 예지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변화들을 함께 감당하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서초 신동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과 소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잠잠히 순종하는 헌신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 달란트대로 섬기는 사랑의 열매, 말씀의 열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교회 학교가 풍성케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자라나는 시기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어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세상의 편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응답 없는 하나님의 뜻에 갈 바를 몰라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고3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주간의 짧은 시간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오랫동안 애쓰며 소원하는 것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에 임할 가장 좋은 컨디션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약해진 육체와 연약해져 가는 마음에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평안으로 따뜻한 위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열매로 풍성케 하신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3절에서 이제 그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타락하고 자기 그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라는 의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으로 쓰여졌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정욕의 것, 그리고 또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이 개념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했을 때 그 먹음직이라고 한 말이 이 침이 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먹음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고기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넓게 쓰여 있는데 음식, 과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 고기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육체성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육체가 이렇게 이제 그 정욕 또 이 타락하고 인간의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인간의 그 본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육체를 정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은 우리 육체가 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 안에 잘못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본성이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인도를 하고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길로 끌어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을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교제가 없으면, 그러면 짐승처럼 살고 또 생명의 공급이 끊기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내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자신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영적인 훈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이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이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을 합니다. 진노의 자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뜻대로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함 때문에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워 주신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날인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어린 양 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 피의 언약으로 된 것인데, 이 유월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압도되는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이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신앙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뜻 가운데서 보게 되면 유월절 언약이 그 하나님의 그 막 압도하는 일방적인 언약이고, 세례는 또 믿는 자가 믿음을 고백하고 동의해야만 받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유월절 언약이나 세례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훈련을 시켜지는데, 거룩함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반드시 이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이미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써 그 큰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속의 질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질서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중심에 있는 그 후손을 주시겠다 한 그 아들 이삭마저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세속의 질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 생활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여전히 옛 생활, 옛 애굽의 그 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이 순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양상은요, 실수를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그럴 때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무엇에 있어서 실패를 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붙듭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럴듯하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자녀된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계속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죄로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질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이 지속적인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배의 의미는 종이 주인 앞에서 갖는 엄숙하고 충성된 자세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가 어떤 그 구약과 같은 그런 장엄하고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주인이 바라보는 가운데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 자세, 종으로서 서 있는 자세를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종의 자세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 소욕, 욕심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이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수르 광야가 나옵니다.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일을 걸어오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또 그곳 물이 써서 불평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어긋나는 상황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오히려 막 반대되는 상황, 그럴 때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이 의미 가운데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평이 왜 나옵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지가 있는데 순종하고 지키라 하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순종하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이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제 그 신광야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하나님께 죽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거 얼마나 몹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수르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고, 수르광야에서는 이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먹는 그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이 영혼의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매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 입으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내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나 지키나 지키지 않나 내가 시험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그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이 아니라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양식이 바로가 주는 애굽왕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해서 출애굽기 17장에 가게 되면은 르비딤 사건이 또 나옵니다. 계속 이 광야의 사건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 르비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처음에서처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이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그냥 구경만 하실까? 그게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하는 것, 그것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15장에서 수르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16장 신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문제가 생길 때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요, 영적인 실패.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육적인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신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거 두 번 경험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세 번째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왜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실패하고 맙니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 갈증, 또 이 충동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고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옛사람, 또 이런 그 아주 변화되지 못한 이런 그 모습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자라지 못한다면 그들은 곧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 또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는 떠나거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질서, 이 세상 문화를 따라서 내 욕망을 표출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분명한 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로 바꾸기 위한 훈련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지금 이 시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백성으로 끝날 것입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삶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